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고 주님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주셨고 또한 추석 연휴를 통하여 우리에게 많은 풍부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과 감사를 놓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며, 특별히 그러나 이 추석의 풍요함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형제와 자매들, 이웃들을 기억하는 또 우리의 마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적으로 아프고 힘드나 하나님의 믿음으로 잘 이어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시며, 오늘 또한 마음이 지쳐 무너지는 우리의 성도들,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 부족한 종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오니 주님의 말씀만이 전해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사무엘하 13장부터 18장까지의 말씀을 제가 좀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징계를 내리시죠. 그래서 첫 번째 징계가 다윗의 그 가문에서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네가 흘린 우리아의 피가 너의 가문에 계속해서 흐를 것이다라는 징계를 내리시고요. 그 징계의 첫 번째 증거로 밧세바와 사이에 부정하게 낳은 아들이 며칠 만에 병으로 죽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한 징계가 하나씩 이루어지는 모습을 통해 다윗이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다윗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이 승리하는 그런 내용과, 또 그러나 그 아들이 죽음을 보면서 다윗이 슬퍼하는 내용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 다윗처럼 우리에게 얼마나 큰 것인가를 보여주는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오래전에 봤던 장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이 10월 1일인데 2017년도에 그 미국의 라스베가스 MGM 호텔에서 그 호텔의 그 창문을 통해 무작위로 총기를 난사해서 가장 많은 사람이 죽었던 기록이 나오죠. 근데 그 전에 이것이 바로 미국에서 일어난 총기 난사 사건 중에 가장 큰 사건입니다. 약 58명인가 사망한 걸로 기록되고 600명이 부상을 입었는데, 근데 그 전에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95년도에 오클라호마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95년 4월 19일 날 미국의 그 오클라호마주 시티에 있는 연방 청사가 있는데, 그 청사가 극우사상을 가졌던 티모시 맥베이라는 청년과 테리 니콜스라는 청년의 폭탄 테러로 그 청산의 타가소에 있던,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어린이집이죠. 어린이집에 있던 6세 이하의 어린이 19명을 포함한 168명이 목숨을 잃게 되는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680명 이상의 연방청사에서 일하던 직원들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볼까요? 예, 그 두 범인과 무너진 연방청사, 그리고 제가 이 오클라호마에 잠깐 살았던 적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 지금은 공원으로 예쁘게 조성이 되어 있었지만 제가 살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 연방청사를 철거하고 거기에 담장만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담장에는 저렇게 사진처럼 아이들이 쓰던 인형, 엄마가 보내는 편지, 그런 것들이 이렇게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저걸 봐도 눈물이 날 정도로 그런 아픈 그런 모습을 가진, 상처를 가진 그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체포된 폭파범 티모시 맥베이가 사형을 선고받고 공범인 테리 니콜스는 12년형을 선고받게 되는데, 2001년 6월에 미국에서 사형이 집행되게 되었습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당시 사형을 반대하던 사형 반대론자들이 티모시 맥베이를 사형시키면 안 된다고 굉장히 많은 시위를 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테러도 악한 죄이지만 사형을 통해 사람을 죽이는 것 역시도 잘못된 것이다. 사람이 사람의 죽음을 결정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논리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도 요새 그 사형 때문에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무엇이 옳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그 중에 제가 하나 잊어버리지 않는 것은 그 당시에 뉴스에 잡혔던 한 장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티모시 맥베이 테러범의 아버지가 그 아들을 살려달라는 피켓을 들고, 아들이 6살 때 5살 때의 사진을 거기다 크게 이 피켓에 찍어서 사람들에게 호소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우리 아들도 이런 착한 어린 시절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우리 아들에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이때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게 달라고, 기회를 달라고 그렇게 아버지가 호소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결국 사형은 집행이 되었죠. 비록 많은 사람을 죽인 테러범이지만, 그리고 죽어 마땅한 자의 그 사형수인 것이 맞지만, 아버지에게는 그 아들이 테러범도 아니고 살인범도 아니고 그저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버지에게는, 부모에게는 자식이 그런 거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잠깐 요약하면 이런 내용인데요. 다윗의 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다윗의 아들 중에 장남이었던 큰아들 암논이라는 왕자가 압살롬의 세 번째 아들인 압살롬의 친여동생, 다시 말하면 암논하고는 이복 여동생이죠, 그 다말이라는 공주를 짝사랑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근친이 가능하던 시대였으니까 이 왕자가 아버지에게 얘기해서 이 공주를 부인으로 달라 그러면 됐는데, 이 암논이라는 왕자가 그렇게 하지 않고 육체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계략을 꾸며서 이 동생을 아픈 채, 자기가 환자인 채 하고 그 동생을 집 안으로 끌어들여서 강제로 수치를 당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금방 그 여인에게 실증이 나서 이 공주인 다말을 버리게 되죠. 이 공주는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해서 그때부터 두문불출해서 집안에 혼자 갇혀 살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 왕자가 분노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또 다른 계략을 꾸며서 모든 왕자들을 모으게 한 다음에 그 자리에서 그 큰형이었던 암논을 암살을 하게 되죠. 참 다윗으로 볼 때는 얼마나 기가 막힌 장면이에요. 이 얼마나 기가 막힌 가정의 아픔입니까? 큰아들 암논이 자기의 사랑하는 딸을 그렇게 강간한 것도 마음이 아픈데, 이번에는 그 암논을 그렇다고 해서 왕자를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없잖아요. 왕위를 이어받을 사람이었는데. 근데 거기에 더 황당한 거는 이 셋째가 큰형을 죽여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면 큰형을 죽인 죄를 물어서 셋째 아들을 죽이면 다윗은 어떻게 되는 거죠? 또 한 명의 아들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형을 죽인 이 압살롬을 만날 수도 없으니까 압살롬을 계속 외면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아버지 다윗 왕은 이 압살롬 왕자를 용서하지만, 압살롬은 자기를 만나주지 않는 아버지 다윗을 오해해서 아버지가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는구나, 내가 형을 죽인 것 때문에 이러다가 내가 잘못하면 아버지에게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오해를 품고 결국 사람들의 환심을 사서 다윗의 장군이었던 아히도벨과 제사장을 선동해서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처음에 반란이 일어나서 이 많은 준비를 한 압살롬이 유리한 그 전쟁을 하게 되죠. 결국 다윗은 왕궁에서 쫓겨나 광야로 맨발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과 압살롬의 어리석음으로 전쟁은 다윗의 승리로 끝나게 되고, 압살롬은 요압 장군에게 죽음을 맞게 됩니다. 다윗은 이 전쟁통에 압살롬을 죽이지 말아달라고 요압 장군에게 부탁을 해요. 마지막으로 나가는 전쟁에서 요압에게 부탁을 하죠. 너의 사촌이기도 하니까
압살롬을, 이 요압이 다윗의 조카 아닙니까? 그러니 이 전쟁에서 승리하더라도 압살롬의 목숨만큼은 좀 살려서 데리고 오라고 부탁을 해요. 그런데 요압은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말을 타고 도망하다 그 긴 머리카락이 날리면서 나뭇가지에 대롱대롱 매달리게 된 이 압살롬을 단칼에 쳐서 죽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장군으로 이 압살롬이 또다시 전쟁을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킬까 후환이 두려워서 그것을 없애기 위해 완전히 그를 죽음 가운데로 이끈 거죠.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나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소식을 묻자 그 전쟁의 소식을 가지고 온 전령이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결국 전쟁은 승리했지만 이 다윗은 마치 패배한 사람처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압살롬의 이름을 5번이나 부르면서 내 아들아, 압살롬 내 아들아, 그러면서 통곡을 하며 슬퍼하는 그런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이 13장부터 18장까지 나타난 역사를 보면서, 그리고 압살롬의 반란과 죽음을 보면서 또 그 죽음을 슬퍼하는 아버지 다윗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만날 수가 있는데요, 저는 2가지로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이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이 첫 번째로, 다윗은 가장 힘든 상황에서 가장 놀라운 믿음을 보여줍니다. 자기가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 다윗은 자기의 인생 중에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피난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젊었을 때도 사울왕에게 10수년을 쫓겨다니면서 광야를 헤맨 적이 있기 때문에 피난하는 것이 첫 번째는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쫓겨다니는 것과 사랑하는 아들에게 지금 죽음을 피해 도망다니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도 다윗의 인생 중에 가장 어려운 시간이 이때가 아니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도 비참해지고 낮아지고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인 거죠. 어떻게 아들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이 이 도망하는 순간에도, 그리고 광야에서 피난 생활하는 그 중에도 아들 압살롬을 한 번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밧세바와 범죄하고 우리아를 죽임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징계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그 고통 앞에 오히려 하나님을 붙들고 압살롬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심지어 그가 너무나 다급해서 맨발로 도망하던 순간에 사울왕의 가까운 친척인 시므이라는 부자가 이 도망가는 다윗을 향하여 엄청난 모독을 하죠. 네가 인생을 그렇게 살았으니까 아들이 너를 배신한 거야. 너는 죽어 마땅하다. 네가 남의 왕자리를 빼앗고 제대로 살아갈 줄 알았느냐. 이렇게 다윗을 정말 너무나 비참한 말로 모욕하고 그를 무시합니다. 너무나 화가 난 다윗의 부하 중에 한 사람이 내가 저 정말 무지하고 개 같은 자를 죽여버릴까요? 이렇게 말할 정도로, 듣는 사람이 분노할 정도로 다윗을 모욕을 했어요. 근데 다윗이 그 부하를 다독거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더라, 아서라. 지금 저 시므이가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나의 지은 죄를 지적하는 말씀이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는데 마치 내 능력으로 된 것처럼 살았던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듣고 그냥 지나갑니다. 받아들이는 믿음을 보여주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다윗이 이런 믿음을 보여주는 그 모습이 정말 현실적으로는 망하는 모습처럼 보이고 남들이 볼 때 무너지고 추락하는 인생처럼 보이지만, 이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잘 들여다보면,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면 그 순간에도, 이 고통과 어려움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그 도움을 바라는 그 놀라운 신앙이야말로 저는 다윗이 내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가는 믿음의 인생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다윗은 아들의 반역과 신하들의 배신, 그리고 시므이의 저주를 통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깨닫고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다윗의 인생은 내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올라가는 인생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성공한 인생이 올라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내가 잘 나가는 인생이 그것이 믿음으로 가는 인생만은 아니에요. 또한 내가 낮아지는 인생이 실패한 인생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 고통 속에 있는 인생일지라도 그것이 무너지는 인생도 아닙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과 함께 가는 인생이 될 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그 믿음을 가질 때 내 인생은 올라가는 인생이요 성공하는 인생이고, 그 뜻을 모르고 원망과 불평과 낙심으로 넘어지는 인생이 될 때 어떤 인생을 살아도 그 인생은 실패하는 인생으로 끝이 나고 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내려가는 인생인가요? 아니면 올라가는 인생인가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볼 때 추락하는 인생처럼 보여도 오늘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고 나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주님을 붙잡는 인생이 되어 더 이상 이 세상에 내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올려주시는, 함께 주님과 함께 올라가는 귀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놀라운 것은 이 반역한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그가 죄인된 자신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킨 배은망덕하고 폐륜적인 아들이었어요. 근데 다윗은 아버지로 그의 부도덕과 폐륜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사랑이, 그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만이 다윗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하 요압 장군이 이 압살롬의 그 죽음을 가지고 돌아왔을 때 다윗은 너무나 슬퍼하는 마음으로 통곡하게 됩니다. 5번이나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나을 뻔했는데, 내가 죽고 내가 살아야 되는 것인데 내 인생이 너무나 힘들구나, 너의 죽음을 보는 것이 너무나 아프구나. 그러면서 다윗이 온 궁전이 다 들리도록 대성통곡을 하면서 그가 슬퍼했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다윗은 왕도 아니고 전쟁의 용사도 아니고 오직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 진실한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준 것이죠. 얼마나 다윗이 슬퍼했는지 승리해갖고 돌아온 군사들이 기뻐해야 되잖아요. 근데 다윗이 통곡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치 우리가 패배한 것처럼 그들이 조심조심하면서 그 왕궁에서 눈치를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승리한 군대가 우울하고 침울하고 마치 전쟁에서 지고 온 사람들처럼 그렇게 다 왕궁의 그런 나라의 분위기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 다윗의 조카였던 요압 장군이 다윗을 찾아가서 따집니다. 왕이요, 당신이 그렇게 슬퍼함으로 우리는 마치 패배한 사람들처럼 이렇게 힘이 드는데 우리가 다 죽었어야 맞습니까? 우리가 지고 압살롬이 이겨서 왕이 되는 것이 맞는 겁니까? 이렇게 다윗에게 따질 정도로 지금 다윗은 아들의 죽음을 슬퍼했어요. 왕이니까 객관적으로 왕의 자리를 지키고 왕의 권위를 지키고 왕의 명예를 지켜야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공과 사를 구별해야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왕의 권위와 명예와 체면과 자존심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아들을 그는 마음속으로 택한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누구의 사랑이에요? 우리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다윗이 슬퍼하다가 깨닫게 돼요. 아들의 죽음을 괴로워하다가 깨닫게 됩니다. 자신도 하나님을 배반했다가 책망과 징계는 받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그 징계가 다윗을 버린 것이 아니라 어떤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었다라는 사실을, 똑같이 지금 자기를 붙들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 마음속에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했기에 징계하셨어요.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에 우리를 어떤 때는 아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면서 우리를 세우시려고 애를 쓰십니다. 왜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부모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범죄에 대한 징계로 불륜을 저지르고 난 밧세바의 아기를 낳자마자 며칠 만에 잃게 되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죄를 짓고 난 아들인데도 다윗이 눈물 뿌려 며칠 동안 기도했던 그 눈물을 기억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약속을 하셔요? 밧세바가 정식으로 왕비가 된 다음에 낳은 아들 솔로몬을 다음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다윗의 눈물을 기억하고 아픔을 기억해서 그 아들 솔로몬을 내가 왕에 세우겠노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로워서 왕이 된 게 아닙니다. 능력 있어 왕이 된 게 아니에요. 이 아버지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만났기에 그 약속으로 왕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이름이 뜻이 평화잖아요. 왜 평화예요? 다윗은 솔로몬을 얻음으로 그 요동했던 마음, 슬퍼했던 마음, 힘들었던 마음이 평화를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지은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아들이 솔로몬이기 때문에 평화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평화의 장소예요. 완전한 샬롬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 피를 흘린 다윗이 그 성전을 짓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너 다음 때에 날 아들을 통하여 이 성전을 짓겠노라고. 그리고 그 아들이 바로 솔로몬, 평화의 왕이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고통을 받는 것, 하나님의 그 고난 속에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주신 아픔 속에 내가 하루를 보내는 것이 정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니, 지금도 그 고통 속에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물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평안했어, 나는 이런 고민도 없었고 정말 행복하게 살아왔어, 그런 분은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감사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이 어떨 때는 어렵게 하시고 어떨 때는 아프게 하시고 어떨 때는 그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 책망도 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징계도 받게 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그 고통을 만날 때는 정말 어떨 때는 괴롭고 죽을 것처럼 아프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 깨닫게 되면 그 고통과 아픔은 결국 우리를 놓지 않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아파할 때 하나님은 더 아파하시는 거죠. 다윗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리석게도 압살롬은 이 다윗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한 번도 깨닫지 못하고 살았던 어리석은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그가 비록 형을 죽인 죄인이었음에도 그의 생명을 살려줌으로 아버지가 얼마나 아들을 사랑한지 이미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압살롬은 자신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자식이죠. 이게 자녀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반 은총으로 주신 그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사랑을 우리가 내리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게 정말 성경적인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본성적으로 이 내리사랑으로 살게 돼 있어요. 자식은 죽었다 깨어나도 부모님의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내가 자녀를 낳아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부모님을 자녀만큼은 사랑하지 못해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하나님은 내리사랑으로 똑같은 사랑을 보여주지 않고 내리사랑으로 가게 했을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사랑이 우리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우리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을 살리신 그 사랑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내리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은혜로 살고 있는 이 사람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요,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말로 실수하고 행동으로 실수하고 오늘도 넘어지고 또 내일도 넘어질 것을 알면서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미 그것을 다 아시지만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 사랑이 나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나로 세워지게 하는 겁니다. 제가 20대 후반에 전도사 생활하던 교회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 일부 찬양팀으로 수고하는 우리 심태현 집사 부모님이 장로님으로 계시는 교회인데, 지난번 결혼식 때, 지난번 임직식 때 오셨는데 너무 저도 몇십 년 만에 만났는데 반갑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가 굉장히 특이한 교회였습니다. 교인이 한 150명밖에 안 되는데 청년부가 한 80명이 넘는 그런 교회였어요. 이 청년들이 정말 착해서 정말 많은 일들을 같이 했었습니다. 뭐 정말 1년에 한 2천만 원씩 모아가지고 청년들이 심장병 어린이를 2명씩 저희가 수술시켰던 기억도 나고요. 또 자폐아 조기교육원을 세워서, 지금은 많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30년 전에는 자폐아라는 단어 자체도 잘 모를 때였는데, 그런 아이들을 정말 무료로 교육을 시키는 그러한 우리가 학원도 청년들의 헌신으로 세웠던 기억도 납니다. 근데 저희가 그 자폐아 그 조기교육원을 세우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한 아주머니 한 분이, 여집사님이시죠. 나중에 집사님이 되셨는데, 그 집사님 한 분이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그 아들이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자폐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4년 동안 봤는데 9살이 될 때까지 엄마에게 엄마 소리를 한 번도 하지 못할 정도로 자폐가 심했던 그런 아이였습니다. 우리 청년 중에 한 명, 지금은 목사님 사모님이 되셨는데, 그 자매가 그 아이를 가정교사로 그 가정에 가서 돌봤어요. 집은 강남이었으니까 잘 사는 동네였고, 근데 안타깝게도 그 가정이 정상적인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아내가 있는 그 가정의 남자가 그 아이의 아버지였죠. 그래서 그 엄마인 여집사님은 항상 마음에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런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이 이 아이를 이렇게 만드신 것이 아닌가, 그런 죄책감으로 평생을 사셨어요. 한 번은 그 집을 가게 되었는데, 그 어머니가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하신 거예요. 전사님, 제가 평생 소원이 하나 있는데, 잘 사는 것도 아니고요, 이 아이가 막 자라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제가 평생에 딱 하나 소원이 있다면 우리 아들이 저한테 엄마라고 한번 불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결혼도 하지 않은 총각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사실은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힘은 들겠다, 마음은 아프겠다, 그런 생각을 했지만, 그분이 하셨던 그 고백, 엄마 소리 한번 듣는 게 제 소원입니다, 그 말씀이 제 마음에 와닿지가 그렇게 않았습니다. 근데 저도 자식을 키우는 부모가 되다 보니까 그 말씀이 무엇인지 이제서야 깨닫게 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엄마는 그 아이가 엄마라고 부르지 못해도 그 아이에 대한 사랑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가 커가면서 엄마를 더 힘들게 했어요. 본능은 자라고 아이의 힘은 세지는데 엄마는 점점 약해지잖아요. 그때마다 그 엄마는 더 많은 눈물을 흘렸지만 결코 그 아이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원하는 대로 자라지 못해도 그 아이는 그 엄마의 사랑하는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내가 연약해서 못나게 살아도,
부족한 믿음으로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도, 야단 맞을 정도로 죄를 짓고 내가 어리석은 행동을 하여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거나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고통 속에 힘들다 울부짖고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다윗의 눈물을 기억했던 하나님, 다윗의 아픔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바로 오늘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명절 연휴 기간 많은 자녀들이 찾아왔고 서로 찾아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간의 자녀는 그때뿐이잖아요. 찾아올 때 반갑고 또 헤어지면 순간 잊어버리기도 하고, 생활이 바빠 자기의 현실로 돌아가면 또 그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놓으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넘어져도 일어나고 낙심해도 다시 소망을 갖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주님의 사랑이 바로 여러분을 향한 사랑임을 깨닫고, 오늘 이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함께 하심이 나를 향한 그 놀라운 역사임을 믿고, 오늘 이 귀한 주일 다시 한번 주님의 소망과 주님의 그 귀한 사랑을 안고 돌아가 이 세상을 향해 기쁨과 정말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 사랑이 바로 우리의 힘이 되는 놀라운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번 이 시간 이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 주님, 오늘도 내가 그 사랑을 믿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낙심하고 넘어지지 않고 아픔과 눈물 속에도 나를 기억하는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이 나의 소망된 인생의 길잡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한번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붙잡으사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감으로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연약한 내 인생 다시 한번 힘을 얻는 소망의 인생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명절에 하루 만나는 자녀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를 기뻐하기보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있음을 더 기뻐하며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신 삶,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난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가 있다면 이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픈 형제와 자매가 있다면 이 주님의 소망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힘과 능력이 바로 우리의 인도, 우리의 길잡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